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신앙에도 아가들이 있고 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성장하는데 결국은 최종 목표는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또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하고 뛰어다니고 이래서 성장합니다. 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장년으로. 이와 같이 이 과정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첫째로 초청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초청합니다.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초청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되 청함을 받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초청을 받아 나오지만은 결국 나중에 알고 계신 성도는 적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넘어진 자, 실족한 자 이런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이 넘습니다. 그런 인구 가운데 23억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과연 진짜 알곡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되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자빠지면 안 되겠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청함 받은 그 자리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면 인간편에서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초청했다면 청함 받았다면 화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편에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와렌 목사님은 교회 안에 5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역 주민, 동네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교회를 나와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는 상태, 교회를 구경하거나 사업 문제로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중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군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죠.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따라오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따라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회중들입니다. 바로 교인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공동체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되기를 결심한 그들이 바로 회중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징표로 세례를 받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속회나 선교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회중입니다. 네 번째는 충성성 교인들입니다. 회중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교회 임원들로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성 교인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핵심 그룹입니다. 알곡 일꾼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신의 신앙 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마음과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역의 방향은 바깥에 원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점차 핵심 그룹으로 향해서 움직여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세상 사람이 있다가 다음으로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고 다음 단계로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를 따르는 단계에 가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내가 깨닫고 내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갖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구경꾼이 되고 추종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목표를 바라보시고 이왕이면 정말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위대한 신앙의 성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단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절대 믿음이 없으면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의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렵게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참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들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델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의 존재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볼 때 수억만 개, 태양계, 은하계, 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약 1600년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경전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단 말 안 했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고 안 보게 믿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라디오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을 맞추면, 또 전류가 흐르는 것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전류를 통해서 전등불이 켜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냄새는 코로 맡아야지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귀로 들어야지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영의 세계는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이 하나님은 영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인 치과 의사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치과에서는 야유하는 말로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대묻기를, 선생님, 이곳에 치통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그 치통을 좀 보여주십시오. 치통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꼼짝 못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고 믿는데, 우리 양심과 천지 만물을 통해 할 수가 있고 성경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회귀 본능이 있는데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 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도 회귀 본능이 있어요.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 근거를 찾아서 잘하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은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물질의 복만 아닙니다. 신령함과 기름진 복, 내세와 현세의 복,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할렐루야. 복 중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주시는 것도, 건강을 주시는 것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못 나와요.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지. 야, 예전에 위에 한 1cm 정도 암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찰 부린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그 1cm를 뜯어내고, 그래서 주를 믿게 됐다는 고백을 듣고 지금도 저랑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아무것도 하얗게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절대자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예수 믿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계기 때문에 예수를 믿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다면 끝까지 골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10개국을 본다면 예수 잘 믿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유대인들 보세요. 최고로 잘 삽니다.
미국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한 700만이 살고 있는데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국토가 적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미국 보세요. 한국 보세요.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보세요. 사회주의자 그쪽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것은 반드시 번성했습니다. 창대했습니다. 창성했습니다. 이 자체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믿어야 할까요? 믿음은 위대한 힘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힘입니다. 아멘이시죠?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지 없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로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져라. 이 산을 명하여 저마다 던지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 관성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믿음이 성장해서 단단해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게 와야 돼요. 선포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죠.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려거든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의심하지 말고 따지려 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믿게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콩나물에 물을 자꾸 부어놓으면 자꾸 빠져나간 것 같아도 나 이거 잘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말씀을 들을 때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돼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남더란 얘기예요. 이 안에서. 정희 목사님 말씀했던 그 말씀이 전부 나 영양분이 돼가지고 나를 신앙을 탁 자라게 하는데, 그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여튼 쏙쏙 들어와요. 그게 전부 여기 남아있어요.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나가더란 얘기죠. 할렐루야.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기억하시면 일용할 양식은 항상 잡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노면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꿀떡, 말씀이 올 때 꿀떡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화합할 때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에 화합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화합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성장을 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법칙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이 배에 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의 키가 방향을 타서 가듯이 이 말한 대로 말을 따라가요. 희한합니다. 말에 씨가 된단 말이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따라간다. 이 신앙에도 분명히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도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기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그 약속을 믿고 전쟁했어요. 다 이기는데 해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해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 급한 김에 태양아 기본에 머무르라. 달아 알른 곳에 머무르라. 근데 태양이 정지가 돼버려요. 시간이 정지가 됐어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태양을 정지시킬까? 그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조영희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신유 은사보다 더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신유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인데, 병고침의 은사는 신유 은사로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선포로도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목사님의 믿음이 하도 크기 때문에 국민일보라든가 오산이금식 기도원이라든가 한세대라든가 이런 것도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그게 엄청 세게 크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먼저 이 믿음이 오니까 선포하고 하는 게 죄송하대요. 먼저 하나님 선포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바쁘시대요. 여러분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미리 아멘 해버리고 미리 감사해버리면 하나님이 바쁘셔요. 일을 행하시고 그걸 성취하신다. 너는 내게 부지지라. 내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아멘이시죠? 또한 믿음이 성장하려면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행차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하는 사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사믿음이었습니다. 백세가 대해서 믿음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 바치라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조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산 믿음이었고 이삭은 순종의 믿음, 말씀을 절대 순종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12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믿음이 확증이 됐어요. 믿음은 뿌리지만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상들을 앞장 세워서 그 뒤로 백성이 따라가라.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갈라지리라. 근데 제사장들이 가서 기도했을 때는 안 갈라졌지만 기도하고 나서 발을 담그자 갈라졌습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아멘이죠.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홍해수 앞에서 기도만 하고 머뭇거리자 모세야 뭐하느냐? 손을 내밀라. 할렐루야!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자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을 딛고 나서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시면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성장하려거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이 끓기를 힘쓰노라. 양심이 끓기를 힘쓰노라. 바르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를 칭찬하기를 디모데야 네 속에 정말 좋은 게 있구나.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있구나. 그리고 눈물이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내 어머니와 외할머니 속에 있던 게 네 속에도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속에 있는 게 중요한데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잘 심어놓으면 자식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이 전수시켜야 돼요. 바로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록펠러 어머니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줬기 때문에 록펠러가 위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질 가지고 4,900개 이상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세웠고 우리 교회를 세웠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심으시고 그리고 내 자신과 모든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이까지 갈 수 있도록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진짜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성장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려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와요. 절대 기도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면 의심 물려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약하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작으면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0문도가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언제 사라집니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사라집니다. 불을 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내 마음에서 활활 타오르는데 이 성령의 강한 나를 붙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난다. 할렐루야. 뜨거운 열정이 생겨난다. 믿습니까? 성령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걸 예수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보일의 은총의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 역사를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담아주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이 수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신앙이 홀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이 정립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립이 바르게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들고 찍었을 때 정립이 돼서 이 사진이 제대로 나오듯이 신앙이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아멘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확신이,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몸부림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가 내 양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주를 만나려고 그러는 것이, 너는 바로 택한 자고 너는 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제 삶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허물이 너무나 많고 그럴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이죠. 자, 성경을 잘 보실 때 사개오 같은 죄인도 은혜로 죄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도 그렇게 강도 생활하고 나빴지만은 예수를 믿었을 때 낙원에 있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내가 그걸 억세버려서 나는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긴가민가하고 자꾸만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사기꾼 야곱도 변화돼서 쓰임 받았구나. 아멘이시죠? 성경을 그렇게 봐서 정립이 돼야 돼요. 또 나에 대한 믿음의 자아상이 정립이 돼야 된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순복 권사님, 나는 누구요? 누구요? 주님 안에서 몸에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걸어가는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립이 돼서 자아상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해가 됩니까? 마귀가 손못대는 것이고 장난을 못 쳐요. 딱 잡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영생부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봐야 알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가봐야 알죠. 아이고, 사람 잡네. 가봐야 알죠. 성경을 잘 보시면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해가 되죠? 이미 믿을 때 옮겨버렸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신이 오는데, 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 마귀에서 우리를 성량에서 뽑아내가지고 이리 옮겨버렸어. 하는 나라로. 아멘이죠. 이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성장하지, 긴가민가하고 자꾸만 이렇게 자로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도생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정립이 돼서 딱 잡히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우리 도구가 주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크스토스.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 똑같지만 다른 분. 예수님과 똑같아요.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은 쌍둥이도 다릅니다. 달라요. 도인도 다릅니다. 쌍둥이지만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김도 다 같지만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나 신적 속성에서 삼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부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와 성령이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은 같단 말이에요. 같아요. 100% 본질이 같아요. 그러나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성령이 하신다.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떤 지역적으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 역사하세요. 한 사람은 다 상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아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나를 컨트롤하십니다.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나를 컨트롤하신다. 의제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교단, 특히 우리 순복음은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 왜 크게 됐냐? 이도 순복음교회가 정희 목사님이 성령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Holy Spirit let you go. 성령이시여 앞서가시옵소서. 강단에 저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먼저 올라서십시오. 먼저 이 강단에 쓰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 할렐루야. 아주 그렇게,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이 순복음 재단인데 엄청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고 자기 설교를 가끔 들을 때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왜냐,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 수 있을까?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어쨌든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신기합니다. 그때는 성령이 주신, 할렐루야.
준비했지만 성령이 생각 못한 말씀 생각해서 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이 하셔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루어주고 격려하고 카운셀러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준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고, 교회 생활도 성령이 하시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청문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격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습니다. 두 가지, 인격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는다. 이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줬습니다. 갈대우로 땅을 떠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죠? 말씀을 따라갔더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본에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라. 말씀을 의지했고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최고입니다. 성령도요,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기차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리듯이 성령은 이 레일 위를, 말씀의 레일 위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정리돼서 성령을 모시고 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내가 처음에 보지만 성령을 풀어주고 성령이 나를 살아있는 상태가 굉장한 경지에, 모라일체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암송을 꼭 했어요. 59절, 109절, 209절, 309절. 성경이 뱅뱅 돕니다. 차를 탈 때도 움직일 때도 계속 뱅뱅 돕니다. 그 말씀을 무수히 전했어요. 33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이 뱅뱅뱅 돌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전체를 돌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참 제자가 되리라. 말씀 안에 구할 때 참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가면 무엇을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D.L. 무디가 성령 충만한 불의 사자였습니다.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100만 명을 인도했던 그런 그 시대의 위대한, 뛰어난 19세기의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요, 어느 날 나는 불에 탄 수덩이 같다 고백을 했습니다. 불에 탄 수덩이, 번아웃 됐다. 이야, 이 그런 위대한 주의 종도 탈탈 털린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냥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성경을 보다가 할렐루야, 다시 불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엘리야가 불의 사자였고 기도의 용사였는데 40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시키고 너무 지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세벨이 너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 내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와 같이 너를 죽이겠다 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고 그냥 광야에 가서 노던 아래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옵소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2번씩이나 어루만져주고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그를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걷게 했습니다. 운동도 시켰어요. 그리고 굴 안에 들어가게 했는데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쫙 지나갔습니다. 애를 만나러 왔는데 바람 같은 것이 지나갔는데 거기는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흔들거려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나요. 안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면 음성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바람같이 불같이 성소시 역사하지만 또 세면 음성으로 다가올 때 있는데 그때는 세면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너 거기 있느냐? 네, 야예요.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나 혼자 남아있고 내가 그들을 발선자 물리쳤지만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 아니라 7,000명이나 내가 남기라. 그렇게 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사명을 다시 줍니다.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애국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네 제자로, 네 수제자로 엘리사를 잡아라. 다시금 새 사명을 줬을 때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회복이 돼서 나중에 해리바람을 타고 불수를 타고 천국으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면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받고 활동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이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딱 1대1로 기도원 간다든가 성전을 온다든가 해서 1대1로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음성을 듣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정립입니다. 말씀이 정립될 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 7번째,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나만 혼자 있을 때는 1등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안에서 내가 해봐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쭉 지켜보면 독선적인 신앙은 나만의 신앙입니다. 나가보고. 그건 무섭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오직 자기 신앙이 이거고 힘들어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혼자의 독단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져서 공동체와 더불어 활동하면서 성장이 돼야 돼요. 아멘이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뗐고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쁨으로 같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물건을 통용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 힘썼고 떡을 뗐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백성을 되게 칭송을 받았더라. 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항상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생활에서 신앙 성장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함께 더불어 다 같이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하나님과 선을 이루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서 주님을 모시면서 여기서 어우러질 때 깎이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 정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이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에는 자기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만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철이 든 아이는 다릅니다. 철이 안 든 아이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철이 안 든 아이는 언제나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고 이 부모님께 대들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정말 제대로 된 성숙한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와 더불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평가하기를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얼마나 바르게 섬기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생활에서 섬김의 자세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집안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삽니다. 오늘 기도자가 전 세계를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그거 맞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 할렐루야. 전 세계를 품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국가도요 이렇게 소외되면 안 됩니다. 바보가 돼요. 이북 보세요. 바보가 됐지 않습니까? 왕따가 됐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이 적은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이 외교도 잘하고 또 선교도 잘하고 선교가 두 번째로 잘하고요. 그 다음에 한류 열풍 아시죠? 스포츠로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위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도 세계 7위권 안에 무조건 들어갔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37회째를 맞이하는데 에이펙이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말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국가들이 모여서 20개국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이런 데 참여하고 서로가 경제를 교류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함께 어우러지고 우리 교회와 여기도 성국이 모교회와 또 이웃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학교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나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돼서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가 돼야 돼. 5층에도 잘 돼야 돼. 아멘? 6층이죠, 6층. 6층에 우리 인사를 꼬박꼬박 잘하더라고요. 6층에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또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스포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자세를 다 내려놔야 되는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외적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숙제가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 간에 계층 간에 여야 간에 노사 간에 이념과 사상 때문에 좌우가 갈려진 거. 이거 이제 하나로 봉합이 돼요. 할렐루야.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이죠. 크리스찬들이 먼저 앞서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이념과 사상 따지지 말고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잘 돼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이죠.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숙한 크리스찬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철학적인 얘기인데 여기 보이는 건물이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안 보이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현실의 세계는 내세 안 보이는 세계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 보이는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이 수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바쁘다 뺑이 걸어서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또 성숙한 크리스찬은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가 되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신앙에 성장된 자는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 가운데 모델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하더라. 칭찬받는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의 활동이 좀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문이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라든가 다른 사도들이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다리를 놔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열정이 있고 잘한다. 다리를 놔가지고 잘되게. 이게 정말 서포트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주의중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서 협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헌신과 봉사입니다. 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바로 로마의 백부장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식민지로 유대나라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유세가 있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잘했냐면 경건한 생활을 했고 온 가족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에 힘썼더라. 엄청난, 그래서 칭찬을 자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된 자는 달라요. 또 루디아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로 빌립보에 있는 여성인데 자주 장사는 옷감 장사, 큰 부자입니다. 엄청난 그 옷감은 그때 당시 큰 부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인데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고 거기서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유하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서 여기서 좀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의 센터가 됐어요.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온 구라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신된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헌신과 봉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더욱더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신앙 성장을 하는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이것은 반드시 거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죽만 먹으면 안 되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또 단 것도 먹어야 되면 쓴 것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통도 주지만 공부할 때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사탕만 먹지 말고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쓴 나물. 그래서 우리가 쓴 거 먹으면 나이 먹은 사람 알죠. 몸에 좋듯이 이 쓴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이런 시험을 다 이겨내고 그래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인내라고 그랬고 그럴 때 부정부터 해주리라. 시험을 참을 때 복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유업이 고난받을 때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이죠. 그리고 말세지 말에 너에게 시련이 올 텐데 그 시련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참고 견뎌내라. 그걸 다 견뎌내면 칭찬과 영광과 줬기를 얻게 하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통해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결국은 열매인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열매 가운데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뜻인데요, 그건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덕을 세우고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행적으로 공급하라. 이 단계가 8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은 이후에 덕을 베풀고 또 지식을 알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하고 경건과 형제의 상을 공급하라. 이 단계까지 가서 열매를 딱 맺을 때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아멘이죠.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달라는 목표도 하지만은 이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